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상봉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인데도 많이 오셨네요. 오프라인에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이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의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그래서 항상 이 근처 지날 때마다 지하성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파주에서 와요.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해서 1시간 정도 앞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이 지하 성당에 보시면 그 바위 그 담벼락 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상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무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많이 힘드셨으니까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좀 편안한 모습으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소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프란시스코 회관 지하에 있는 그 성당에 계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뭔가를 절규하고 계시는 모습. 만세 부르는 게 너무 좋아, 만세가 아니라 뭔가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과연 저분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특별히 우리 시대, 당신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서 성장하고 살다가 정말 어찌 보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그분을 흠모하던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중에는 큰 교회를 이루고 로마 제국의 공인까지 받고, 어찌 보면 제국의 황제나 국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카톨릭 인구라는 게 사실 엄청난 숫자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당신께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씀하실 만한데 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거는, 그분께서는 무언가 품은 바가 있어서 그 생애를 사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됐구나. 여러 가지 문화 형태의 한 부분이죠. 한 부분. 그 종교화된 교회가 과연 예수님이 갈망하던 그것을 얼마큼 살고 있을까? 거의 살고 있지 않거나 예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저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종의 종교적 기득권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깝깝하시고 마치 당신께서는 아직도 그 무덤 속에 계시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은 아닐까. 지금 거의 사순절 막바지잖아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망했던 게 과연 뭘까?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열망의 원천이었던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께서 그러한 열망을 품었고, 그 열망이 어떤 열망이었길래 결국 비참하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아마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몇 주 후면은 성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성주간은 주간 첫날, 일요일이죠. 첫날부터 그분이 돌아가시던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어서 부활절 아침까지 연장되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품었던 그 열망은 어찌 보면 그 죽는 순간에 아주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는 어쩌면 예수님도 내가 열망하는 건 뭘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계속 당신도 회의하셨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성찰하면서 조금씩 묻어갔던 그 삶의 결과가 응축된 것이 마지막 그분의 일주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가장 무르익은 예수님의
의식과 행동의 동기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토마스 머튼 아시죠? 그 현대 영성가로서는 사실 가장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 토마스 머튼이 일약 유명인사로 만들어준 머튼을, 그 책이 7층산이라는 자서전적 소설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도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7층산을 쓴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7층산을 쓸 때는 막 입문해서예요, 수도원에. 그러니까 작가적인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그동안 자기 삶의 고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지만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머튼은 이 오물 같은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수도원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즉, 이 세상으로부터 수도원으로 몸을 돌리는 것이 뭐다? 회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7층산을 쓴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 진짜 회심은 수도원으로부터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세계로부터 저자거리로 이 세계를 향해서 몸을, 마음을, 내 영혼을 돌리는 것이 진짜 회심이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 부패한 이 세상 한가운데도 여전히 하느님께서는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흠결 많은 저 사람 안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느껴요. 우리 같은 수도자들만 그분을 볼 수 있고 정결한 몸으로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창녀와 같은, 세리야와 같은, 죄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그분은 더욱더 절실하고 확연하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머튼이.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그 예수님의 초기 삶보다는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주 그 정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 앞서서 그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핵심은 뭐죠?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강생입니다. 그죠? 강생이 없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없어요. 강생은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하느님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대 전통에서는, 고대 시대에는 신은 곧 왕이나 귀족을 뜻해요. 그죠? 그러면 인간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강생 사건은 뭐냐면 왕이 무엇이 되었다? 노예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원은 노예로부터 시작돼요. 그거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분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말밥통 위에서 누워 계세요. 즉 짐승의 거처에서 짐승의 밥으로 태어나신 분, 즉 노예와 같은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태어났을 때 헤로데 대왕이 예수 아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성모님과 요셉과 아기 예수는 어디로 피신을 하죠? 에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아기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헤로데 대왕, 뭐죠? 국가 권력입니다.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박해받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당대의 가장 기득권 세력 혹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이었다라는 신원의식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에집트로 피난을 가요. 에집트에서
요셉은 무엇을 하면 살았을까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에집트에서 이주 노동자였겠죠, 요셉은. 그러면 성모님은, 마리아는 이주 여성이었겠죠. 예수님은 이주 아동이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에집트로 도망가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노예가 된 사건이 강생 사건인데 그 노예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탄생 이야기에서 복음사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가족 자체가 이주 노동자이며 이주 여성이며 이주 아동이었고 결국은 난민이었다. 난민의 특성은 뭐냐면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법률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그걸 국외자라고 그래요. 요즘 그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자주 쓰시는 말이 있어요. 바로 중심이 아니라 그 사회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난민이죠. 이주민이고. 그래서 이 강생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해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느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왜 강생하셨을까? 를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으로 유배를 갑니다. 바벨론으로 유배가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 창세기입니다. 사제계 문헌의 창세기. 그 창세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죠? 모상, 당신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의 문헌에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진흙을 빚어요. 그리고 진흙에 당신의 뭐를 불어넣어요? 호흡을 불어넣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느님다운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은 왕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왕다운 존재,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느님 외에는 그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조소설을 만들 때 참고했던 것은 바빌론의 신화입니다. 바빌론 신화를 우리는 마루둑 신화라고 불러요. 마루둑 신화는 뭐냐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남자 신과 티아맛이라는 여신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티아맛 여신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 킹구입니다. 킹구. 거인이에요. 그때 마루둑이 이 두 세력을 괴멸시키고 킹구의 사지를 찢어서 땅과 하늘을 만들죠. 그의 피가 흘러서 강이 되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느냐? 마루둑 신에서 인간은 바로 이 킹구의 피와 흙을 섞어요. 흙을 킹구의 피, 자기가 쳐 죽인 원수의 피를 섞어서 주물주물해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수죠. 이 마루둑 신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은 신의 적대자, 원수의 피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인간은 이 신들을 위해서 노역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이 함부로 대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피가 섞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노동을 당연시했던 그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히라보로는 어떤 말을 쓰냐면 이 왕의 몸, 하느님의 몸, 왕의 몸, 영적인 몸, 고상하고 품이 있는 몸을 뭐라고 불러요? 소마라고 불러요. 소마. 그리고 이 노예의 노예의 몸을 우리는 사륵스라고 부릅니다. 사륵스는 번역하면 살덩이에요. 살덩이.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을 기우시고 우리 가운데 사륵스가 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소마께서, 영적인 몸인 소마가 뭐가 된 거예요?
살덩이가 된 거예요. 노예의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강쟁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르스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연상되는 게 뭘 것 같아요? 푸집간에 걸려 있는 고깃덩어리입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상에 걸려 있는 예수님이 마치 푸집간에 걸려 있는 고깃덩어리처럼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에 걸린 자를 두고 품위가 있다고 얘기하거나 영적이라고 얘기하거나 고상하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너무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가끔씩 얘기하는 건데 인도에 바라나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행 가보신 분. 바라나시에 가면은 화장터가 있어요. 그 겐지스강 옆에 화장터가 있는데 화장터 옆에가 나무 시장입니다. 왜냐면 나무를 사다가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근데 부자들은 정말 나무를 많이 사서 충분히 태워서 그 시신을 강에다가 뿌리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 살 돈이 없어요. 그러므로 시신의 겉만 그을리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을린 시신이 겐지스강에 둥둥둥 바라나시 가면 떠다녀요. 거기 가면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그 바라나시 겐지스강 위에 배 타고 있다가 그 배에서 해를 맞이하는 그게 있어요. 관광을 가시면 꼭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러다 보면 시신이 옆으로 둥둥둥. 그러면 이게 그 강가로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떠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떠내려온 시신을 누가 먹냐면 개들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라나시 가시면 절대로 개를 조심해야 돼요. 개들이 대부분 다 피부병이 아주 심해요. 그게 위생적이지 않은 거죠. 어쩌면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 그 예수님의 일주일 가운데 거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거지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게 되면 십자가를 세울 때 보통 요 천장보다는 좀 높을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다리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정도 높이 걸려있는 사람의 높이 달질 않아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십자나무를 높이 하려면 이거를 밧줄을 걸어서 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구덩이 파고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낮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바로 이 시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가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면 바로 그 주변에 떠돌고 있던 까마귀들이나 독수리들이 날라와서 아주 연한 부위죠. 눈 부위부터 파먹습니다. 하반신은 거기서 개가 많아요. 개들이 와서 이 다리 쪽부터 뜯어먹어요. 그리고 원래 십자가형은 시신을 내리지 않게 돼 있어요. 완전히 뼈다귀만 나올 때까지 다 뜯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나무에 매달린 것을 저주받은 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도 나무에 매달린 자를 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물론 다행히도 시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려졌지만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참혹한 풍경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마치 사르스, 정말 살덩이로 매달려 있었다. 어떤 인간적 품위를 도저히 느낄 수 없는 형상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했을까를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성주간 첫날이죠. 일요일 날 발생한 사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전후해서 아마도 빌라도 역시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입성을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빌라도는 평소에는 지중해변에 있는 카이사리아라는 곳에 살아요. 머물고 있다가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군병들을 이끌고 이 지중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야포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야포 항구에서 동쪽으로 쭉 직진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야포문이라고 하는 곳, 야포 쪽하고 통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야포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베타니아에 계시죠. 베타니아에 누가 있죠?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의 집이 있습니다. 이 베타니아에 머물다가 올리브산 쪽으로 해서 키드론 계곡을 거쳐서 북문, 아마도 확실히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근데 제 상상으로는 북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성전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산이 여기 있고, 성전산 이 북쪽으로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를.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로마 군병은.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이제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초입에 뭐냐, 겟세마니 동산이 있어요. 베타니아는 이쪽에 있습니다, 더 동쪽으로. 그래서 베타니아에서 올리브산을 거쳐서 쭉 내려오면 여기가 키드론 계곡이고요. 이쪽은 흰논 계곡이에요. 흰논 계곡. 그리고 키드론 계곡과 흰논 계곡이 만나는 곳에 있는 곳이 북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임의로 들락거릴 수 있는 문이에요, 이 문이.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구조를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성전을 중심으로 북서쪽은 어퍼시티라 그래요. 상부 도시가 있어요. 언덕 위에 있는 빌라촌이에요. 언덕 위에 이제 빌라들이 쫙 있어요. 그 당시 빌라라는 것은 2층 집들이에요. 돌로 된 로마식 건축물들입니다, 주로. 상부 도시. 여러분들 혹시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다락방, 2층 방 만찬하셨던 곳 가볼 거예요. 그 동네가 이제 이른바 어퍼시티이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여기에 계곡이 있고요. 이 계곡 밑으로 하부 도시가 있습니다. 다운시티가 있는데, 이 이 상부 도시에는 상수도가 2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물을. 그런데 이 하부 도시는 수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 인구보다 이쪽 인구가 어떨 것 같아요? 몇 배는 많겠죠. 그죠? 인구 조밀 지역이에요, 여기는. 술렁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늘 더러워요, 물이. 씻기가 좀 그래. 그리고 온갖 오물이 다 밑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하부 도시를 거쳐서 북문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예루살렘에서 더러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느낌에는. 근데 아침녘이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예수님이 입성하던 장면과 빌라도가 이끄는 군병이 들어간 입성하는 장면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뭐냐 하면, 먼저 빌라도 군대는 맨 앞에 기마병이 섭니다. 기마병이 서고 그 뒤에 보병이 서요. 그럼 기마병들은 말 위에 타서 깃발을 들고 그 이른바 그 철갑 무장을 한 상태에서 진입을 하죠.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해가 있어요. 동쪽에 있죠. 아침이니까. 그러면 이 햇살을 받아가지고 이 투구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입해 들어오는 로마 군대를 보는 유대인들은 구경 삼아서 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압도되는 거예요. 높은 마리에 선 병정들이 이 철갑을 번쩍번쩍 하면서 입성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뒤에는 뽀얀 먼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로마 군대의 행진은 제국의 힘을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전시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에 압도당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국의 힘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제국의 상징은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카이사르. 그래서 이 황제의 힘을 전시전하고 있는 그런 입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군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올 때 해를 마주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로마 군대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라고 주눅들어 있지만 정작 로마 병사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눈부셔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먼 군대. 눈먼 군대라는 건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가 없는, 돌아볼 과거만 있는, 하느님 나라는 미래로부터 오시는 나라죠. 그러나 제국의 힘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가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눈먼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 동남쪽에서 들어갑니다. 동남쪽에서 들어가면 앞에 뭐가 보이냐면 성전이 보입니다.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군중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잘 보이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냥 실루엣만 보여요. 예수님의 실루엣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은 투명한 눈으로 앞을 보면서 가는데, 투명한 눈으로 앞을 보면서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에는 빛나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실루엣만 보여요. 그죠? 겸손의 극치일 수 있겠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조직이에요. 이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자체는 하느님의 거처이며 하느님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느님만이 빛나시고 나는 없게 하소서.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야 라고 의시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나귀에 앉게 되면 서 있는 사람보다 키가 낮아져요. 나귀에 앉으면 서 있는 사람도 키가 작아요. 어린 나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중들을 올려다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은 예수님을 내려다 보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눈높이를 맞추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말 위에서 대중들을 내려다보면서 질문하는 로마 군대와 태도가 정반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밝히 앞을 보고 가세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 거죠. 어떤 미래?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미래를 보면서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첫날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입성만 해요.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기 대충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시 베타니아로 퇴각을 하세요. 첫날은 뭐예요? 일종의 탐색전, 간보는 거예요. 성전의 분위기가 어떤가 탐색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날은. 요 얘기는 이제 황제와 예수님을 비교한 거예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리아는 뭐였어요? 처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영웅들의 출생 관련된 신화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당대의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원래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아티아인데 아티아가 아폴론 신전에 가서 잠을 자다가 태몽을 꿔요. 뱀이 허리로 쑥 들어오는 태몽을 꿔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기운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폴론 신전에서 잠든 상태에서 그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면 아폴론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신의 아들. 요즘식으로 하면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옥타비아누스는 플라톤의 연기를 받아서 임신을 했지만 처녀가 아니었어요. 아티아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것보다 어때요? 급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보다 더 지존한 분이다. 높은 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안에는 처녀 출산 이야기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더 지존이시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시대에. 죽어마땅하겠죠? 황제를 능멸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돼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황제 숭배를 거부했겠어요? 우리 주님은 비록 목수 출신이지만 너보다 더 높은 분이야. 황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열받죠. 죽어 마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당시에 옥타비아누스를 혹은 황제를 신격화시켜 놨던 로마의 어떤 그 베리길리우스가 쓴 전원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왔으니까. 이제 동정녀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와 함께 등장하는 토성의 집에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인간. 그 아이는 나중에 세상을 다스리며 타락한 철의 시대를 끝내게 하고 현세의 찬란한 황금의 시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게 옥타비아누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표현이 같아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탄생한 것을 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빛 중에 빛이다. 이렇게 평화의 군주이시다. 이 세상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신 평화의 군주다. 빛 중에 빛, 평화의 군주, 복음 그 자체. 다 이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붙여졌던 칭호들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전부 예수님한테 붙여버려요. 이건 일종의 복음서 자체가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도발이에요. 도발행위.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복음적 서술만으로도 굉장히 불온하고 도발적인 문서가 바로 복음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얘기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늘 복음서에서 듣는 얘기는 환전상의 좌대를 들러 엎었다. 그죠? 그 다음에 짐승들, 제수용 짐승들 이렇게 파는 데를, 그것도 좌대를 들러 엎죠. 그리고 제기를 들고 오가는 사람들이 길을 막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이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제수용품을 통해서 혹은 성전을 매개로 해서 엄청난 그 부를 대사제 중심의 가문이 집적하고 있었던 그러한 공간이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보통 아침 저녁으로 한 50마리 정도 소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아침부터 재물이 타는 냄새, 노린내가 나기 시작해서 그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제 하루를 마감해요. 성전 자체가. 그런데 이런 명절 때가 되면 통상적으로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데 명절이 되면 한 20만 명 정도가 몰려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봉헌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근데 봉헌 제물의 가격이 평소에 팔던 것보다 명절 때는 3배, 4배, 5배, 어떨 땐 10배로까지 뛰게 돼요. 그래서 막상 성전에 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데리고 온 그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어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대사제가 따로 사육하는 제수용 짐승을 키우는 목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흠없는 양이나 소를 데려다가 파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비싸죠. 그리고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바치는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비둘기죠. 그 성모님도 이제 비둘기를 바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둘기 가격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돈으로? 요즘 가격으로 하면 7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요즘 한 7만 원 정도 하죠, 통상적으로. 그랬을 때 7만 원에서 8만 원, 최저임금 10,000원 적용하면 8만 원이 되겠네요. 근데 비둘기 한 마리에 8만 원,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전당,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제수용품을 팔 수 있을까? 성전 세력에게 허가받은 공식 업체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커미션을 성전에 내야겠죠. 그럼 커미션을 어느 정도 줄까요? 내가 오늘 해서 한 100만 원 벌었어. 얼마를 어느 정도 성전에 바쳐야 할까요? 한 50% 정도 바쳐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성전 세력들은 정말 손 안 대고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이고, 정말 몫이 좋은 곳은 다 그 당시 대사제들의 가문에서 그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대사제는 가야파였지만 그 장인이 한나스였죠. 한나스가 그 전때의 대사제였어요. 한나스 가문이 가장 유력한 사제 가문이었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좋은 몫을.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씩 그 유대인이라면 성전세를 바치게 되는데, 그 반세겔을 바친다. 반세겔. 세겔은 티로의 은전인데요. 티로는 어딘지 아시죠? 부로와 시돈, 티로와 시돈. 지중해 북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비유인가? 뭐 그거 있죠? 그때 그 티로, 시돈,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은화가 세켈입니다. 이 반세켈을 바치게 됐어, 성전세로. 그거를 데나리온 따지면 2 데나리온이니까 우리 돈으로 28, 1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16만 원. 근데 이 명절 때 한 20만 명 정도가 순례객이 오면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세를 내게 되면 40만 데나리온이에요. 40만 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충 2천억 정도가 돼요. 바로 2천억 정도를 성전 세력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근고가 항상 그득그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서 항상 그 성전 근고에 있는 돈을 좀 빼낼 궁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그 로마인들이.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세력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그 산헤드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원로원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사제와 수석사제가 있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토지 소유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아침에 장에 나갔더니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점심에 나가서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많아. 일을 시키고, 이런 얘기 나오죠. 실업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이 어딜 가나 군중들이 막 몰려들어요. 얘기한 자라 듣고 싶어서. 왜 몰려들었을까? 할 일이 없어서 몰려든 거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소작농이라든가 자기 자영농들이었는데, 대토지 소유자들이 밀이나 보리를 생산하던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죠, 그거를 그만두고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추에자라든가 이런 무화과 같은 특용작물을 재배해요. 그러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가.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이들은 어떤 그 대토지 소유자로서의 이득을 취했던 그러한 세력이 이 성전 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하게 뭐 환전 상에서 좌대를 뒤엎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를 매개로 해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그 수많은 그 부당이득들을 혐오하시고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세력, 산헤드린 의원들과 대사제와 수석자들은 예수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저자를 잡아놓을지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첫날은 당신이 성전 세력에 대항해서 문제제기를 몸으로 보여주신 날이라면 그 화요일 날은 그들과 이러한 사안을 두고 언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언쟁을 벌이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거는 그거죠. 어제 당신이 그 성전에서 소동을 벌였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하죠. 하늘에서 온 거라고 했다면 당연히 그렇다면 왜 요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면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중단시킨 사람일 수 있어요. 즉 요르단강에 와서 값없이 봉헌물 없이 죄를 용서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세례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세력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그 당시 세례자 요한을 존경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서 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더니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모르겠어 이렇게 답변을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는 거죠.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포도원 소작인들에 관한 비유를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소작인들한테 그걸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갔어요. 근데 추수 때가 되어서 일꾼들을 보내서 이제 소출의 일부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꾼들이 오니까 이 소작인들이 그 일꾼들을 전부 죽이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저자가 상속자니까 저자를 죽이면 이 포도밭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 아들마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렸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건 이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바로 답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소작인들을 다 몰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 밭을 맡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랑 언쟁을 벌였던, 아니면 어제 소동을 벌이게 된 원인이 되었던 성전 세력, 대사제와 산헤드린 의원들, 그 당시에 유대아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이스라엘을 맡겨두었더니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잘 좀 하라고 일꾼들을 보내요. 예언자들이죠. 그들을 그 소작인들이 기득권층에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수학사제들이 얼굴이 사색이 됐겠죠. 이거는 성전 세력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젤롯 당원들이 옵니다. 젤롯 당원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이른바 세금 논쟁을 벌이죠.